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가 더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몰라서 못할까요? 아니면 알고도 못할까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정답은 둘 다지요.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알면서도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고 연약해서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 그런 핑계도 되고 변명도 되게 되는데 그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건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제 분이 글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신가요? 걱정거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걱정거리가 있는 거하고 걱정을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그냥 그 걱정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이에요? 걱정은 걱정해도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는 말이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 근데 걱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책임지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할 그런 이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계속해서 내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말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권 주자들이 여러 가지 공약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자기 소신도 밝힐 때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때는 걱정이 없을 텐데 그 진실함에 의욕이 가고 그 진심이 잘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장밋빛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워도 우리 안에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네 오른손 붙들어 주겠다. 대책 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못 믿어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돼서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쫓깁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생명이 위중합니다. 원수들이 수천 명씩 자기를 죽이겠다 따라다닙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내 계산 가지고는, 내 생각 가지고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는 대로 역사하시죠. 주님 앞에 그대로 가까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드니까 다음에 하고,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지요.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고, 순종이 더 필요하다.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려울수록 더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려울수록 뭐라고요? 더. 나는 어려워서 못해요. 어려워서 안 돼요. 어려워서 그냥 그만둘래요. 이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뭐라고요? 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지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한번 묻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행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해결책이 열리고 또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합 왕과 이제 대결하면서 아합 왕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당시에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또 이제 왕을 심판하시려고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우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온 나라가 큰 고통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왕은 더더욱 이제 열이 올라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이제 하나님 먹이시는데 무엇으로 먹이셨냐면 까마귀에게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고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시냇가의 물마저 다 말라버렸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저쪽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한테 먹이도록 너를 공개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가뭄 끝날 때까지 공개하도록 그곳에다가 내가 예비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르밧 지역에서 제일 부잣집을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가뭄에 기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집에는 먹을 게 곡식이 잔뜩 쌓여 있고 먹을 게 풍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너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가서 봤더니 공개는커녕 나한테 있는 것마저 줘야 될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한, 어떤 면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끼 먹을 그 식량밖에 남았지 않았으니까. 한 끼 먹을 식량조차도 사실 안 되죠. 한 움큼 가루, 한 방울 기름. 그러니까 한 끼 간신히 때울
그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 먹고 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 책임지신다고 해서 책임지실 줄 알았더니 정작 가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가라고 한 그곳이 가시밭길일 때가 있고, 위험한 길일 때가 있고,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일 때가 있고, 아무리 사방으로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어떤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책 없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나 해로우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 내 걸음을, 내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막상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지지대로 가난한 사르밧 과부, 그것도 아들 하나와 둘이 살고 있는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어떻게 공개하실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뭄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그 여인 만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선은 물 좀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지금 상황이 42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냇가의 물마저도 다 이제 말라버렸으니 먹을 물을 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이제 한 줌 그런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양식 해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죽겠다고 이제 땔감을 죽고 있다가 그런 터에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한 끼 먹고 나면 금방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물 구해다 드릴게요.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절박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지금 내 몸 하나,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뭔가 달라고 할 때,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기꺼이 물을 구하려고 갑니다. 근데 물을 구하러 가는 그에게 뒤에서 보태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물만 말고 나 먹을 것도 조금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물 떠다 주는 것도 쉽지 않을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내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움큼 가루 그리고 한 방울 기름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조그맣게 나한테 먼저 먹을 거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이 가뭄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알아보고 싶어도 그게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제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헤아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셔요?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언제 가뭄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대로 합니다. 아니 먼저 그렇게 좀 많이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눠주라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분만 하면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더 걱정돼요. 먹는 일이 걱정돼요. 사는 일이 걱정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래요. 일반적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먼저 행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시고 나서 보여주시고 나서 알게 해주시고 나서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마지막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대로 되더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인생이 아니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대요. 인자가 아니시랍니다. 시건치 않으신답니다.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행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내 상황 보면 절망되고 낙심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가끔씩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 안에 보면 약한 자를 덜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또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상대방이 더 나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편을 들어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 때 이거 한번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거기다가 한 여인을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너 그리로 가라. 엘리야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를 공개하도록, 너를 공개할 자를 그곳에 두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엘리야를 위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사르밧 그 여인의 형편이 어때요? 마지막 한 끼 남은, 간신히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거 먹고 나서 뭐 하리라?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의 믿음이 그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순종할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을 볼 때 그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를 살리고자,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지고 주님의 음성을 내게 내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자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도 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또 더 큰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뭄의 때는 잘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니 차라리 그때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괜히 그냥 살려줘서 이때 그냥 지금 내 아들이, 멀쩡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게 되다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통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마저 또 살려주십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죠. 마지막 17장 끝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까도 전에도 다른 누구 못지않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압니다. 내가 이제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야가 나중이 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구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내가 알았다. 이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의 믿음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경험된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 요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순종하면 너 가뭄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단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 지키신다,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암송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믿냐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을 깨닫기에 훨씬 더 우리에게 쉬운 그런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찬송하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려우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육신적인 어떤 상황과는 거꾸로 행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둘은 항상 뭐래요? 원수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내 삶이 그냥 안전한 대로 편한 대로 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딛고 일어서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이 없을수록 계산이 안 될수록 걱정해도 해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까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요구하십니다. 또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사르밧으로 보낸 줄 알았더니 죄종을 공개하는 일을 통해서 기근의 때 굶어 죽지 않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만 고생하는 줄 알고 나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내게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더 여건과 사정이 형편이 안 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하나마저도 주님 말씀 믿고 내어드렸을 때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개 중에서 한 개도 내놓지 못하고 믿음 없어서 아버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의지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